18절로 24절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시브리서 11장 5절로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에녹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이 살아야 할 성도의 모습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제 창세기 5장 21절 22절 보시면 이 에녹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에게 어떤 계기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또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지금 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드셀라는 이제 이 에녹과 무드셀라 이 부분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부분이 연결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에녹이 왜 여기서 어떤 계기점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이 성경은 지금 현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함께 침묵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관역이란 뜻입니다. 관역에 화살이 닿으면 끝난다라는 뜻입니다. 던져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그 자녀의 이름이 더 쉽게 의역하자면 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녹은 이 끝이라고 하는 이 아들 무드셀라가 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끝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어쩌면 이동원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강해집을 보니까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두려워서 심판이 무서워서 동행하게 된다는 건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인가가 앞뒤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냐면 여기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사인이 온 거죠. 심판이 온다는 거. 근데 그 심판 때문에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또 영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또 하나님께 혼날까봐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과 22장에 21장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여기에 경외한다는 말을 나를 존중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아들 이삭까지 드린 거구나.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물론 이삭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체가 뭐냐면, 이 동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이 세상 것들과는 코드가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생명의 생교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말씀 속에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듣다 보면 세상 것들을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세상 자체는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 영의 사람은 이 진리와 통하여, 그리고 영의 사람은 영의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에녹이라는 이름을 뜻을 보니까 시브리어로 화이트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화이트 할라크라고 하는 이 제기 명령형 히브리어를 보면은 함께 걸어가다. 세상과 짝하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이 에녹이 그때 당시에 삶 분위기가, 그 시대적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이 완전히 타락되어져 있는 문화였습니다. 문명 자체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시면요, 한번 이제 그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요. 온통 죄악이 전체를 다 감싸 안은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에녹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 돈, 이것 쫓아가거든요. 부귀, 영화, 명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심령에 이 평강과 의와 실학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그들의 눈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세상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쾌락만 보이니까 그거 좋아서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받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좋잖아요. 영의 세계가 좋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임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는 그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건 은사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몇 분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걸 제가 봐요.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임해요. 근데 한 성령님이시거든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 외우셨죠? 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어찌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 속에 있는 영에 어찌 알 수 있겠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그랬어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가니까 너무 이 영의 세계가 좋은 거예요. 하늘의 세계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바울이 말했듯이 내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내 안에 의가 있어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 붙들고 가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오고 희망이 오고 비전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은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그냥 데려가셨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 하늘나라에서 에녹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그림 그릴 필요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실 때 들림 받잖아요. 들림 받는 것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이쁘시니까, 이뻐하니까, 하나님의 에녹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대로 데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이렇게 불병거로 이렇게 쫙 끌고 데려가셔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순교를 하든 또는 들림을 받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천국으로 기쁘시게 다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에녹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전에 이재동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당신은 주무실 때도 손을 이렇게 탁 잡고 이렇게 주무신다.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손잡고 잔대요. 그런데 나도 한번 해봤더니 그냥 바로 펴지더라고, 나는. 그래서 손잡고 잔다고 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길을 가실 때도 쫙 이렇게, 이게 관상법인데 이 관상법을 어디서 쓰냐면은 수도원에서 써요. 천주교에서.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 로마서 8장 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또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사람과 임하지 않은 사람, 이건 차이가 커요. 문제가 어떻게 이제 이 세상 사람, 우리 성도도 육의 성도가 있어요.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포인트를 맞추고 기준을 잡습니다. 이 은사는요, 보이는 거예요. 영성은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 줄 알아요? 보이는 것으로 쫓아가는 것은 1차원적입니다. 3차원입니다. 근데 4차원은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 여러분들이 이제 딱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잖아요. 이 코로나로 우리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이 보이는 것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내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가득하고 죄가 간영하고 음란하고, 심지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결혼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 택함받은 사람들조차도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는,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짓된 자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자아, 그러니까 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등감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컴플렉스이기도 합니다. 나는 키가 작은 거에 대한, 저는 키가 작은 컴플렉스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못 배운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외모 컴플렉스, 또 어떤 분은 돈이 없는 컴플렉스, 또 어떤 분은 자식이 없는 컴플렉스. 그것은 뭐죠? 한나가 그랬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문 저렇게 확 들어와서.
장군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큰 주혜종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낮은 자존감, 이런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빨리 회복하고 치유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께서 위로부터 하시더라고요. 교회 딱 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 눈물이 나고 기도하게 되고 이 오해를 터뜨리고 내 쓴뿌리가 다 나오면서 회개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건강해진 사람 어떻게 해요? 제가 전에 한번 이 손을 보면 이 왼손을 2번 이렇게 잘랐어요. 교회에서 일하다가. 그런데 어떻게 뭘 자르다가 여기 손까지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병원에 가서 이제 현대병원에 가서 꼬매고,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일을 하다가 또 잘랐어요. 요번에는 여기 층계 올라오다가 타일을 붙이다가 자꾸 깨져서 그거 하다가 자르다가 손까지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아니 지금도 이게 타일을 도르코 칼 있잖아요. 칼만 잡으면 손이 벌벌 떨려. 한 번 다쳐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 손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다 났으니까. 여러분 과거의 것들 있잖아요.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낮은 자존감, 열등감, 컴플렉스, 그리고 그 외 기타 등등, 과거의 쓴뿌리, 과거의 상처, 과거에 누군가에게 내가 아픔을 당한 거, 이거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으면 다 치유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동시에 치유됐어요. 여러분 과거 것 가지고 지금까지 우려먹지 마세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맨날 불쌍하다 그러면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이 된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이 이제 건강해지신 거예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분 빨리 우리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해 줘요?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해? 여러분이 말로 위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남편한테 학대를 받아서 왔는데 위로합니다 해서 위로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치유했노라 해야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딱 가슴 손대고 아캄파 아프라빠빠빠빠 차차 코카콜라 펩시콜라 한다고 해서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래서 바울은 그러더라고요. 로마 교회의 로마서 1장에 이 로마 교회가 너무 완전히 찢겨지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더럽고 너무 상처받고 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고린도전서 2장에 또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이나 이 14장에 보십시오. 은사에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은사에 대해서 딱 한 장, 2장밖에 얘기 안 해요. 그 외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당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영을 살리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치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찢겼어요. 다 아파, 다 상처받았어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다 찢겨져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오직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손을 대고 알랑빵꾸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펩시콜라, 코카콜라, 환타, 코카콜라, 알랄랄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실 때 그 속에 있는 이 찢긴 마음이, 예수님이 그 찢긴 당신의 상처를 통해서 그 보혈의 피가 흘러들어가면서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과거의 그 아픔을 아직도 끌고 온다면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목사라고 해서 제가 그래요. 한번 이 잠을 자다 죽어보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더라고요.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그게 지옥에 있는 거예요. 목사 소용없어요. 장로 소용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쫙 틀림받고 그냥 그대로 빛 가운데 천사들이 쫙 여러분의 영혼을 빛과 함께 쫙 끌고 가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 천사들이 그 영혼을 쫙 빛 가운데 쫙 데려가는 거예요. 요번에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댁에 와서 지금 병간하고 지금 계신데,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번에 그저께 갔더니 성령님이 내게 2번 오셨어. 저희 장모님 그래. 응, 그래, 빨리 천국 가야지. 우리 장모님.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어. 그리고 도란도란 혼자 이렇게 웅얼웅얼 하시는 게 보니까 기도하십니다. 저희 장인 목사님 집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감 백신 맞고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되셨는데 정부에서는 인정 안 해줘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리라 전부. 누가 아니 목사님 저렇게 기도하던 목사님 저렇게 쓰러졌는데 하나님께 뭐 잘못했냐? 아니요. 그렇죠.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장인어른 통해서 숙제를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참 멋있게 살았다. 나도 하나님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렇게 목회하고 저렇게 마지막. 근데 저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사모님. 그죠? 사모님 똥 오줌 받아야 되니까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저는 그냥 뇌 이상해지면 그냥 중국으로 갈 거예요. 그냥 난. 그래서 저기 시진핑한테 내가 똥 오줌 내 거 받아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말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답니다. 근데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가주신 거예요. 에녹이 이렇게 동행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거예요. 왜요? 에녹이 좋아서. 여러분, 사람도 이게 있어요.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어디 여행 가잖아요. 그럼 신나요.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어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냥 쫙 맞으면 어떻게 돼요? 손 탁 잡고 가.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근데 말이 안 통해. 내가 이 얘기하면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면 그 얘기하고 그냥 버럭 소리 질러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 손 잡은 손도 어떻게 돼요? 에휴 놓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에녹을 이렇게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이뻐하셨는가,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가 죽는 거를 하나님 보기 싫으신 거예요. 죽는 걸 보기 싫으니까 그냥 그대로 영혼과 육체를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그냥 그대로 싹 데려가시. 우리 하나님,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에녹은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엘리야도.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50억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데려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썬다싱 같은 인물. 그분은 히말라야에서 그분은 없어졌어요. 실종이 됐어요. 그거 보면서 또 모세 같은 경우에도 그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 간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영웅이라는 것은 세상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영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조금 더 보니까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행하는 비결.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 근데 저는 이 5장을 보면서 6장 3절을 딱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금식한다고 해서 이게 보여지지는 않더라고. 성경을 위아래로 훑어보면 기도하면서 훑어보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이상해요. 여러분 혹시 꿈을 꾸시면 여러분들은 돈 주는 꿈 안 꿔요? 와, 나는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돈이 막 나와.
막 신나. 가는 데마다 이렇게 신나. 막 돈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막 날아다니는 꿈 꾸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꿈을 꾸면 막 옛날 돈도 막 주워요. 그러더니 이번에 장인어른 댁에서 이 엽전, 그리고 이승만 박사 돈 이런 거 한꺼번에 우리 사모님이 이거 당신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만큼을 주고 보니까 야,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옛날 돈인데 이승만 박사 돈 100원, 100환이네. 야, 이거 1원짜리 야. 근데 보니까 아이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요. 보석이라는 것도 한번 캐본 사람이 보석을 캐더라고. 그죠? 예수님이 보석이잖아요. 말씀이 보석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이렇게 제가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훑어봐. 모래에 돈이, 여러분 여기다 이제 이만한 거에 두고 여기다가 이 모래에다가 금반지 하나만 딱 놔봐요. 여러분 찾을 것 같아? 못 찾을 것 같아요? 혈안이 돼서 찾습니다. 얼마 전에 이 중고마켓에서 이 땅 탐지기 하는 거 있잖아요. 야, 그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요번 여름에 속초에 가서 금반지나 좀 캐갖고 올까 이렇게 막 그러다가 잘못해갖고 또 지뢰가 하나 잘못해갖고 죽으면 어떻게 돼? 근데 우리 사모님이 그걸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눈으로 얘기해 주더라. 말은 안 해요. 우리 사모님은 웬만해서 말 안 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저한테 얘기 안 해요. 저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서로 그냥 하는 일만, 서로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6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6장 이전까지는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여기서 비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6장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요. 다 죄악 속으로 다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여기 조목사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딱 떠나시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오냐면 저는요. 우울증부터 와요.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시면요. 승질부터 부립니다. 잘 삐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더 느긋해지시고 더 따뜻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내 욕하는 거 조그맣게만 얘기해도요. 아니 기가 막히게 저기서 다 들어. 여기서 칭찬하는 것도 못 들어. 이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늙을 놀자 망할 망자. 뭐라 그래요? 노망. 나이가 드시면요. 여러분 더 너그러워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 생명의 생교회 우리 최건사님이나 임건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너그러워지십니다. 너그럽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왜 너그러운 줄 아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그러워. 성령이 역사하니까 너그러워.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이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도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너그러우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근데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비밀이 6장 3절에 와야지 여기서 풀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하여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홍수 사건 이후로부터는요. 지금 여기서 그 라멕이 몇 살 살았대요? 30절에 보니까 31절에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몇 세에 낳았대요? 500세. 그러니까 보통 막 에녹은 300년을 동행했대요. 그럼 에녹은 몇 살에 죽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여기서 맞아요. 여러분 이 곤충을요 3등분을 하면 곤충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어떻게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3등분을 하면 곤충 어떻게 될까요? 맞았어.
이야, 이게 그거 뭐 어려운 건데. 근데 여기서 에녹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유, 모자가 어쩜 그렇게 똑똑하신지. 아들이 맞추니까 또 엄마가 맞추네. 근데 마찬가지. 300살을 동행하면서 300년 동행했다. 그러니까 300살이 아니었죠. 그죠? 여기 에녹을 낳은 후 800, 여기 보니까 그 에녹은 65세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에녹 같은 경우에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타락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끝까지 동행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1장으로 좀 잠깐 왔어요. 이 부분을 오늘 에녹에 대한 이야기라 창세기로 잠깐 왔던 것 뿐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믿음 때문에 라는, 믿음으로 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믿음 때문에 라는 단어가 더 맞을 것 같아요. 믿음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셨다. 하나님이 옮겨 버리셨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영원히 에녹을 영원히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마치 아가서처럼 에녹아, 난 네가 좋아. 그러면 여기서 에녹이가 하나님, 저는 영원히 하나님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에녹의 고백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에녹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난 하나님이 좋아요. 아멘. 옆에서 그러죠. 사단이는 옆에서 뭐라 그래? 뻥치네 그래요. 너 오늘 그렇게 승질내고 그게 하나님 좋다고 그게 말이 되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물리쳐버렸어요. 그거는요, 사단이 자꾸 자괴심 넣어주는 건, 그래 나는 비록 이렇게 오늘 승질 더럽게 부리고 그랬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이 좋아. 이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다시 이기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여기 보십시오. 오늘 5절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에녹 보고 넌 나를 참 기쁘게 하는구나. 참 저도 이게 한 번도 제가 주님 앞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응답은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이 아들아 네가 나를 참 기쁘게 했구나. 이건 제가 여태까지 못 들어봤어요. 근데 들은 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들어쓴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이거는 계속 감동은 받아요. 오늘도 낮에 아침에 또 밤에 막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아멘. 근데 너는 나를 기쁘게 했구나 라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으면요, 꼭 손 들어보세요. 있다고 해야지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증거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거고요. 두 번째 데려가면서 증거하신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6절에 아주 이 상세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그거는요, 여기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식수 예배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외워야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꼭 외우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가 반드시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답니다. 아멘. 무슨 상이요? 하나님이 상인 거예요. 구원이 상인 거예요. 아멘.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에녹은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무드셀라가 죽는 그 시점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는 걸 알아요. 에녹은요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그러면 다 죽잖아요. 그거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나 좀 데려가 줬어요. 하나님 죽음을 보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 답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에녹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데려가시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유추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제 저 무드셀라가 관역에서 딱 죽으면 그때부터 이제 이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란다 하니까 맨날 에녹은 무드셀라가 언제 죽나 언제 죽나 그걸 보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해 답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응답을 받고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 역시 찬송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객사라든지 압사하든지 하나님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상 주심은 이심을 믿으라 했는데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